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저는 자주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예배, 찬양, 기도, 성경 등등 전혀 생뚱맞은 답을 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 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또한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매임을 통한 복음의 진전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인지 가택에 연금돼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이 상황조차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뿐 아닙니다. 이 로마로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핍박, 시기와 질투, 매맞음과 돌에 맞는 것, 억울한 누명과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죽이려 했던 상황들, 도저히 사람으로서 견뎌낼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멘탈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한마디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또한 이런 것조차도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오직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자신의 의도를 넣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자신은 종으로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인 대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의도대로 복음을 수정하거나 변질시켜서 전했다면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의 진전은 바울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기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13절에 나오는 매임, 즉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매임조차도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이 다른 고난과 핍박의 상황, 그리고 억울함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혹시 변질되거나 혹시 자기가 살기 위해 복음을 잘못 전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진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매임의 상황에서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12대에게 또한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또 바른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에게 상황이 주어져야 되고 바울에게 좋은 환경이 열려져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만 바르게 전파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15절에 자신을 향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받은 사도 직분의 역할인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다면 자신의 매임이 그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한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다툼도 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한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멈춰졌고 여러 상황 속에서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들을 통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과 힘든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등등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전히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통치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여러 상황 속에 있어도 부어주신 말씀으로 내가 견딜 수 있다면 그럼 괜찮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매임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가 있지만 바른 복음 안에 내가 있고, 그 바른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한 복음의 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만 바르게 전파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자신은 계속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자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결심한 이후부터 자신의 삶은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과 능력들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 속에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시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고 고독했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넘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지금 나를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허용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개인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간증의 사건이 험한 시간을 보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만 자신을 통해 바르게 전파된다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나 혹여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한 번도 삶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고 자신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그런 행위들을 통해 또한 복음이 진전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시위대들과 또 그 안에 주어진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상황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견뎌내야 될 그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